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들을 경험하시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서 부자 도시 하면은 떠오르는 도시가 어디가 있습니까? 네? 서울고요? 네. 뭐 강남이라든가 분당 이런 도시들이 있겠죠. 성경에 등장하는 그 지명 가운데서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굉장한 부를 자랑했던 그 고대 도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보의 제목에서도 보셨겠지만 사대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살디스거든요. 사대라고 하는 그 고대 도시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그 3장에 보면은 7교회 중에서 5번째 교회, 에베소, 소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하는 그 5번째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계시록 3장에 5번째 이 사대 교회에 보내는 권면이 나오는데, 이 사대는 오늘날 그 터키에 있는 고대 도시로서 아주 전설적인 이 부자 동네였습니다. 기원전 1200년경에 아주 그 강력하고 부유한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어요. 티멜리스 산자락의 그 헬무스 강과 트몰루스 산 사이에 위치한 이 고원 도시였습니다. 왜 이 사대가 그토록 많은 이 돈과 또 부를 갖다가 자랑했을까요? 이 사대는요, 최대의 금 생산지였습니다. 그냥 금이 막 쏟아져 내려와요. 이 팍톨루스라고 하는 도시를 관통하는 강이 있었는데, 트몰루스라고 하는 산에서부터 이 강이 쭉 내려오면서 그 물결을 타고 금모래가 계속해서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금이 내 앞에 그냥 쏟아져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대의 많은 언덕들 가운데 파기만 하면 금맥들이 발견되어지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파도 금, 저기도 파도 금, 저도 그런 꿈을 꿔본 적은 있어요. 네. 심지어 오늘날에도 이런 그 금재련의 폐허들을 갖다가 발견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부유와 풍요의 도시가 바로 이 사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에게 사치와 방탕이 심했겠죠. 도시 번화가로 추정되는 곳에는 아주 큰 시장이 형성되었던 그런 폐허들이 남아있었고,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쇼핑 품목들, 그 당시에는 말린 민트나 허브차, 그 다음에 양털, 염색, 보석 산업 이런 것들이 발달했다고 해요. 실크, 그리고 화려한 카펫 직물들, 또 예술품들이 아주 많이 거래가 되었다는데, 야곱의 도자기 가게라는 그런 라벨이 아직도 있고, 고고학자들이 그 발견한 것들에 보면은 누가 거기서 어떤 쇼핑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해요. 특별히 거기 그 둘째가라면 서로 할 만한 큰 체육관이 발견이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 그 건물 하나 보이십니까?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그냥 벽만 이렇게 보이는 이 건물 보이시죠? 저게 뭐냐면 체육관입니다. 체육관 전체가 아니라 한 벽이에요. 벽. 한 면. 뭐 입구는 아닌 것 같고, 입구인가요? 입구인 것 같아요. 체육관의 한 1면인데, 이게 지금 사람이 저기 서 있는 것이 이게 비교가 잘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규모를 알 수가 없지만은 굉장히 큰 센터입니다. 정말 그 오늘날의 기술로도 상상하기 힘든 그런 아주 그 웅장한 건물이에요. 이게 이 사진들이 문구가 뜨는 바람에 보이지가 않는데요. 어쨌든 스포츠 센터인데, 저 스포츠 센터 안에는 수많은 마사지사들과 수치료사들이
일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이 스포츠 센터 바닥에는 뜨거운 물이 지나갈 수 있는 보일러 시설이 다 돼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운동도 할 뿐만이 아니라 수치료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발 마사지도 받고 이렇게 했던 그런 그 좌식 욕탕이 들어있는 미네랄 족욕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 사진이 팝업창에 가려가지고 보이지는 않지만은 아주 섬세하게 조각된 그런 그 대리석의 문양들을 갖다가 오늘날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바닥 타일이 얼마나 아름답게 조각이 되어 있는지 정말 숨을 먹게 할 정도로 그렇게 사치스럽고 화려한 그런 그 수십 세기 전의 작품이라고는 참 믿기가 어려운 그런 아주 정교한 예술품과 같은 장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그 한 리디아, 특별히 리디아의 왕국의 수도였던 사데시에 얽힌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영적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데는요 리디아의 수도였다 그랬잖아요. 고대 리디아의 수도인데 이 리디아는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연구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무너진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고레스 대왕이 본 평야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데시를 갖다가 점령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시 전체를 에워쌌을 때에 이 사데 시민들이 산 꼭대기에다가 성을 지었어요. 난공불락에 요새를 지어놓고 자기들의 피신처를 삼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고레스 대왕이 그 고산에 위치하고 있는 요새를 함락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병사들한테 이렇게 주문했어요. 여봐라! 너희들 중에 누가 저 산 위에 요새로 통하는 길을 발견한 자에게는 내가 엄청난 보상을 해주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이 그 엄청난 보상을 기대하고 고레스 대왕의 명령을 따라서 산으로 통하는 길을 찾기 위해서 면밀히 관찰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한 병사가 그 산으로 통하는 길을 갖다가 찾기 위해서 면밀하게 관찰을 하던 중에 그 여러 길 중에 한 길에서 헬멧 하나가 병사의 헬멧 하나가 또르르르 굴려 내려오는 것을 목격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사대 병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비밀 통로였던 것입니다. 그 병사는 즉시로 왜 이 헬멧이 굴러떨어지는지 확인하게 되었는데 여기 이제 사진은 여러분 못 보시지만 이 사진을 잘 보시면은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었던 그 옛 성터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완전 그 꼭대기에. 근데 거기서부터 굴러내려온 이 헬멧이 이 병사에서 발견되어진 것이 힌트가 돼가지고 그 길을 통해서 이 고레스 대왕의 병사들이 이제 쳐들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말 역사에 길이 남게 될 세계의 부주의함이라고나 할까요? 네. 이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그 난공불락의 도시 사대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수치스러운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한 명의 병사의 부주의함으로 말미암아서 리디아 왕국의 수도 통째로 이 리디아 제국이 다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영적인 부주의함, 신앙적인 형식주의가 만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 말씀 하나도 안 읽고 하루 시작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죠. 조석으로 아침 예배 드리지 않고 오히려 예배 드리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책상에 먼저 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적인 나태함과 부주의로 말미암아 동일한 파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파멸. 여러분 이런 영적인 부주의로 인해서 교회 안에 형식이 완전히 가득 차 있어요. 형식주의가. 건물은 그럴싸하고 사람들은 아주 멋들어진 옷을 입고 교회 문을 출입하지만은 그러나 살아있는 신앙인들 보기가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당은 화려하지만 참된 생명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그 능력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4대 시에 그리고 리디아 제국에 아주 부유했던 한 부자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리디아 왕국의 마지막 황제였는데요. 이름은 크로에수스입니다. 인류 최초의 억만장자라고 그렇게 불리울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재산이 많았던지 엄청난 금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 돈을 갖다가 어디다 다 소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돈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금이 아주 산에서 쏟아져 내려온 걸 자기가 다 차지했어요. 쓰면 쓸수록 오히려 금이 막 늘어나요. 계속.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왕국의 왕들도 이 크로에수스 그러면은 정말 최고의 부자라고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이 왕이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그 금을 가지고 주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주조된 주화예요. 금주화. 이게 오늘날에도 발견이 됐는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참 좋겠지만 이게 딱 가려버렸네. 어쨌든 이 금주화를 갖다가 수도 없이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여러분, 하루는 그 그리스에서부터 온 철학자가 사대를 방문을 하면서 이 정말 엄청난 부자 크로에수스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 크로에수스 왕이 그리스로부터 온 이 철학자에게, 이 현인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만나본 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리스 철학자가 사대를 이렇게 오면서 그 엄청난 신전들, 대규모의 체육관들, 그리고 쏟아져 내려오는 금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쩌면은 크로에수스 왕한테 당신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기를 바랬지 않았을까요? 그런 대답이 나오기를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철학자 세이지가, 그리스에서 온 철학자가 크로에수스 왕에게 대답한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의 그 어떤 군주 왕들보다도 더 부자인 것을 제가 압니다. 하지만 정말 죄송하게도 당신께서 물으니까 내가 답은 하지만은 지금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한 답을 당신에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당신이 어떻게 마지막에 죽는지를 보기 전까지는 누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지에 대한 답을 당신에게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죽을 때 제가 그 옆에서 당신이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당신이 진정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소유를 나눠줬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당신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다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해서 임종을 맞이한다면 아마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당신의 마지막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해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로에수스시여, 당신이 가진 이 많은 돈이 결코 당신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들만이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한 것들이고, 내일이면 그것들이 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지만 우리의 부라는 것은요, 하룻밤 사이에 다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게 뛰어다닙니까? 일주일에 60시간, 70시간씩 어떤 사람들이 일해요. 그래서 겨우 2, 3억짜리 아파트 하나 장만하고, 그러면 여러분 부자 되는 겁니까? 2, 3억짜리 아파트 하나 장만하고 부자 되는 거예요?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서 그 원 가격보다 집값이 2배로 뛸 때는 좀 기분이 좋겠죠?
근데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가지고 주식이 떨어지고 집값이 내려가고 여러분 인생이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 망하는 겁니까? 여러분 코비 브라이언트 NBA 농구 선수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죽었잖아요. 그 엄청난 인기와 부를 누렸던 자신의 헬기를 타고 가던 이 코비 브라이언트 하룻밤 사이에 그 유명이 달라진다는 거. 그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고 투자했던 많은 것들이 허망하게 휴지 조각이 될 그런 형편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물질주의, 향락주의, 배금주의 그리고 만몬주의에 빠져 있어요. 이 증상이 요한이 보았던 그 4대 교회에 만연했던 그런 증상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 4대 교회가요 1세기에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는 아주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3세기에 들어서서 물질주의에 탐닉한 이 교인들 대다수가 도시의 부와 사치를 누리게 되고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어요. 급기야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아르테미스 신전이 엄청나게 크고 웅장한데 그 신전 옆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가 요한이 말하는 4대 교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음탕한 예식들이 치러지던 아르테미스 신전 옆에 교회가 있었는데 어쩌면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은 부도덕한 영향들을 받았을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4대 교회에 주어지는 그 교훈 가운데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뭐하라고요?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가 입었는지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믿을 만한 재정적인 보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믿어왔던 것들이 우리의 발 밑에서 금이 가고 붕괴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나 흔들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중국발 그 우한 폐렴이 보도에 나온 지 지금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전 세계를 뒤흔들며 사람들한테 공포감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 전문가 하워드 루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그 붕괴의 시점을 어느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때가 오고 있고 곧 올 것이다. 미국이 진정 그 임박한 지점 위에 놓여 있고 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미국을 얘기하는 것이다. 미국이 재정적인 어떤 타격을 입어가지고 재채기를 하면 이 폐렴균이 전파되는 것처럼 도미노식으로 주변의 작은 나라들이 다 영향을 받아서 온 세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얘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다 생략하고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요 아주 미쳐가고 있습니다. 물질주의, 향락주의에 완전 미쳐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더 많은 것들에 대한 사치와 방종 그리고 물질적인 사고 이 방식의 팽창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이것도 사고 싶고 저 기기도 사고 싶고 이 뉴 디바이스도 갖고 싶고 최신 전자장비를 소유하고 각종 최신의 핸드폰, 최신의 집, 유행하는 옷들 정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소유에 대한 가치에 푹 빠져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이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에요. 똑같이 흉내를 안 내면은 이게 진짜 뒤처지는 것 같아요. 불안해요. 정말 여기저기서 사고 구매하고 너무나 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쌓아들이는 일에 바빠요. 바빠. 그래서 도덕적인 기강이 느슨해지고 정말 몇 개의 벽돌들이 금이 간 채 기초가 흔들려가지고 엉뚱한 곳에
우리의 이 소비가 막 투자가 되고 있어요. 불길한 예측들을 뒤로하고. 여러분, 제가 지금 부정적인 얘기만 너무 늘어나는데 오늘 아침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책,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우리의 눈을 한번 돌려보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동치는 그 불안정한 금리, 그 다음에 거래, 금융거래를 믿지 못해가지고 골드바, 금덩어리를 사서 쟁기고 있어요. 하지만 금의 가치도 안정적이지 않기는 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여러분의 가치를 두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환난의 때에 우리에게 완전한 보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가치를 두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했어요. 하늘에. 거기는 좀이 먹지도 녹이 슬지도 않으며 도둑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두면 여러분의 마음이 늘 하늘에 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재물을 맡겨둔다면 우리의 부를 안전한 곳에 투자했다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영혼에 우리의 부를 투자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헌금 많이 내라고 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투자를, 그리고 영혼에 부를 투자했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의 영혼의 닻이 당신에게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속된 재물에 꽁꽁 묶인 채 노예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제 생애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집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의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시간에 대한 심판을 견딜 풍성을 건설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돈을 모으고 쌓고 재물을 축적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시간에 대한 심판을 견딜 풍성을 건설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기대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너그럽고 자비로운 그런 그 풍성 건설에 힘쓰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재물의 가치에 여러분 생애 모든 것들을 걸지 마시고 예수님 닮은 풍성들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래를 이렇게 한번 한 줌 지어보세요. 그럼 모래가 여러분 손에 계속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립니까? 손가락 사이로 다 흘러내려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재물을 쌓는다는 것이 더 결국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그림자와 같이 춤추며 사라지는 것들에 결코 믿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룻밤 사이에 저편으로 멀어져가는 것 위에 여러분의 생명을 절대 두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의 생명을 영원히 보장해 둘 수 있는 것에 여러분 두라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내일은 정말 불확실한 세상에 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 불확실하기에 짝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가, 막내 아이가 지금 필리핀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 그 딸 화산이 터졌잖아요. 얼마 전에 필리핀 화산 폭발했다고 난리 났잖아요. 그 주변에 홈스테이 하는 한국 가정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제가 잘 아는 한 가정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날 뻔했다고. 우리 집에 겨울 연수를 온 아이들 한 10여 명을 데리고 딸 화산 구경을 가려고 거기 그 폭발했던 그 화산 그 밑자락에 가가지고 이제 이 배를 타고 트레킹 코스로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보트맨들이 그냥 가라고 계속 만류를 하더라는 거예요. 늦게 왔으니까 자리 없다고. 근데
이 아이들한테 그걸 꼭 구경을 시켜주고 싶어가지고 아니 왜 못 가게 하느냐고 가게 해달라고 계속 했는데도 그냥 가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아쉽지만은 다음을 기약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몇 시간 있다가 화산이 터진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후에는 그 부모들이 다른 부모들은 다른 홈스테이한테 난리가 났어요. 빨리 한국으로 애들 보내라고 난리가 났는데 이 집은 그 화산 밑자락까지 갔다 왔다가 그 봉변이 안 당했으니까 부모들이 안심을 하고 아예 전화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인가 그 도봉 하늘샘교회 청년 학생 수련회 이제 이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왔는데 그 목사님한테 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하고 교우님 몇 분이 히말라야를 작년에 갔다 왔대요. 작년 2월 달에.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히말라야에서 또 우리 한국 사람들 죽었잖아요. 그 교사들 3명인가 4명하고 그 다음에 셀파들 그 헬퍼들 3명하고 해가지고 7명인가 죽었잖아요. 히말라야에서. 근데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하고 교우들이 작년에 갔다 왔던 똑같은 그 코스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코스. 아찔하다는 것이 아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집을 갖고 있고 훌륭한 차를 몰고 다녀도 어느 날 정말 시속 300km짜리의 강풍에 그것들이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천재지변이 아니더라도 뜻밖의 진단 결과는 당신은 암입니다. 앞으로 6개월밖에는 못 삽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믿고 자신했던 것들이 잿더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나는 아니겠지. 여러분 제가 한 15년 전에 음성에서 목회를 할 때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아주 그 크게 사업에 성공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안식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점심을 먹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진짜 땡전 한 푼 안 가지고 70년대 미국을 가가지고 한 30년 동안 화훼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큰 사업을 경영하게 돼서 부자가 됐는데 그 살기 좋다는 한 번도 태풍의 피해를 보지 않았던 그 플로리다에 연달아서 몇 년 동안 계속 허리케인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막 울면서 그 막 날아가려고 하는 그 컨테이너 화훼단지 그 지붕을 막 붙들면서 경찰차를 막 돌아다니면서 사이렌 울리면서 바깥에 사람 막 나오면 막 죽이겠다고 들어가라고 막 그렇게 강풍이 막 세고 그러는데 이 뭡니까 자기 이 농장 화훼단지가 날아갈까봐 그 천장을 막 붙들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게 다 소용이 있습니까? 트레일러가 다 뒤집어지는데.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그 소유물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우리 영혼의 소유가 되어버릴 때에 그것들이 우리 인생의 욕망이 될 때에 우리가 그것들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60시간 70시간 몸이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일하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몬주의, 물질주의.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그 부유한 나라들을 그분의 발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도록 하신 그 하나님 우리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바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에 주시는 충고가 무엇입니까? 절대로 이 세상 재물의 물질적인 가치에 너희의 소망의 닻을 내리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랴?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헐값에 팔아버렸어요. 수많은 남녀들이 오늘날에도 그리스도를 헐값에 팔아넘깁니다. 그들이 이 세상의 물질적 가치를 위해 예수님을 팔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이 세상의 물질주의 시스템의 노예와 속박에 받아치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더 고상한 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인생이 짧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되길 바랍니다. 주님 내 인생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영혼을 앞에 두고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매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인생이 짧다는 것을 그냥 지나치는 말로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이것을 마음으로 느껴야 돼요. 여러분의 나를 마음으로 계수하며 사셔야 됩니다. 인생이 진짜 짧다는 것을 그냥 지나치는 말로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마음으로 느끼면서 새가면서 살아야 돼요.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는 주식시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 마치면서 창세기 2장 8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의 주인으로 사람을 두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에덴 동산을 빌려주신 청지기로서 기경하게 하신 사람을 거기 두셨습니까? 네, 사람을 두셨죠?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거기 에덴 동산에 그것들을 관리하도록 두신 사람들 아담과 하와는 청지기였어요. 청지기. 결코 주인이 아닙니다. 근데 사단은 와가지고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와 너다. 이걸 심어주려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갖다가 먹게 만들었어요. 선을 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에요. 금단의 과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갖다 구분해 두셨는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마지막으로 펴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그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는 자이시니라. 우리가 하늘과 땅의 창조자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또 뭐라 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재능을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까지도 하나님께서, 건강과 힘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직장에 일대 못 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물론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쉬는 호흡 하나가 다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의 은혜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심정의 고동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세상 가는 대로 나태하고 부주의하게 형식적인 신앙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신앙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심해서 진리로의 회복, 예수님과의 참된 만남,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이 시간 우리 모두 결심하시기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이루어지는 가정 예배들,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 애들한테 명문대학 가고 그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해라 이거 가르치는 것보다 하나님 잘 밑으로 우리가 신앙교육 시키는데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심각한 영적 몸부림과 회복에 대한 갈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므로 회개의 역사들을 우리 교회에서 일으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도적같이 말 심판을 우리가 바라보고 세상과 함께 가는 돈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좀 덜 쓰면 되잖아요. 덜 쓰면 네? 외식 좀 덜 하고 좀 덜 비싼 거 먹고 네. 그 저기 세제도 종류별로 다 쓰지 마시고 네. 빨래비도 하나로 머리 감고 목욕하고 그러면 저한테 돌 던질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옛날처럼 그렇게 굶지는 않잖아요. 네. 정말 우리가 재물을 따라하게 되면 음란해지고요, 거짓말하게 되고
자꾸 사람이 타락하게 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면은 그 아르테미스 신전 거기서 일어나는 그 부도덕한 행위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4대 교회만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책망만 있습니다. 책망만. 이 4대 교회와 같이 교회 이름만 있고 실상은 죽었다고 하는 그런 책망만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원치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4대 교회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읽어보시면요.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어떻습니까?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남은 자가 있어요. 신실한 자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 하셔서 사대교회 이 남은 자들이 다 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